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적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늘 생명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지켜주시어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는 우리가 늘 새해 들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소원을 빌어주죠. 그런데 정말 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 들어서 그 일을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높은 관직 있는 사람이나 낮은 관직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도다. 그러면 결론은 얻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되겠구나. 아멘.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굶주리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시편 33편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평생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지가 되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평생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길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떤 이들은 가서 막 책망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막 낭패도 주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돌봐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올 한해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고 늘 건지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길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택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올 한해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어떤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듣고 나니까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막 들지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의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나중에 자녀들 효도도 받을 수가 있고 자녀들이 잘 돼야 근심도 돌 수가 있습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되면은 아버지 어깨도 올라가게 되고 아버지 체면도 서게 되고 그 자식이 잘 되면 저거 네 아들인가 이렇게 부모님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놀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가정이 형통하고 잘 돼요. 남편이 열심히 출근하고 사업을 해서 땀을 흘린 대로 그 소득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정말 불철주야 땀 흘리며 일하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이 없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땀을 흘린 만큼만 소득을 주십니다. 아내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장 볼품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언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우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혀서 새카맣게 익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좋습니까?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다. 결혼하고 뭐 10년 20년 지나면은요 여자들이 별볼일 없어져요 보면은. 그런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아주 탐스럽게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고 세월이 가도 더 이뻐지고 매력이 있어지고.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니까 아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는 모든 것에 필요한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아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 처가 그래서 이름이 방여경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겠다 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방여경. 여호와를 경외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우리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나이가 들어도 뭐 치매 걸리지 않고 그렇게 지혜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고 지식 있고 명철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듣고 보니까 막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걸 느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7번째로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잠언 10장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을 쓰면 짧아지느니라.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입버릇 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놈 대gan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런데 막상 건강식품 가장 많이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얘기하고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 다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연장을 하죠.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럼 금방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금방 죽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효도가 가장 효도가 뭐냐?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시는 것.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갑작스런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지변으로 또는 교통사고와 여러가지 전염병으로 또 자녀들이 어느 때는요 입시를 다 끝내놓고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이 연탄가스 아니 오늘 현대판 연탄가스 정도로 죽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데도 그 젊은 아이들이 연탄가스를 주고 수학여행 떠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또 요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정말 사건, 사고, 수많은 재앙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비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재물을 얻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재물도 주십니다. 아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10번째 이 복도 주시는데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쉽게 찾아야 돼요.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9절 말씀. 시편 145편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기도가 지체되기도 하고 응답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그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시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올 한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와 같이 10가지 복이 쏟아져요.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10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은 우리 큰 소리를 하면 합시다. 손과 대만 복받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손도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이거 한자로 풀어보게 되면은 공경할 경자에 그리고 두려울 외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도대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다는 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맨 창세기는 앞장이니까 맨 찾을 수가 있겠죠. 창세기 22장 찾으셨으면 아멘.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된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 근거를 제시합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가 있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노년에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사람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을 바치라 집 바치라도 아닙니다. 네 목숨을 바치라도 아닙니다. 네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노년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뭐냐? 그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네 중심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걸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을 해서 그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제는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뭐를 보면서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드리려는 그 마음을 볼 때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지요? 아멘. 사랑하는 것.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 6장 5절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너는 문지방에다가 새겨놓고 들면 날면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온 마음
온 마음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대로가 손들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손들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카메라 한번 다 찍어주세요. 손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르면 다 손을 들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슨 여보나 사랑해? 사랑하지. 다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아픈 통증 정도를 1부터 10가지 중에 1부터 10 중에서 통증이 오는 만큼 숫자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라. 그 어느 정도 아파야 10이 될지 모르죠. 그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1부터 10까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1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5를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10을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1부터 10까지 10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10만큼 사랑한다. 나는 9만큼 사랑한다. 제가 물어보는 바보지요. 왜냐? 내가 정말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수치를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뭔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독자 이삭을 드려봐라.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점을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하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다 자전거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시는지 성경은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당뇨라든지 혈당 또는 고혈압 등 보면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까지는 정상이다.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고혈압이고 저혈당이다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떤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은 그런 설교가 헛되게 되는 효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인가 배웠으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선 오늘 그 네 가지를 가르쳐 줄 것이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 네 가지 기준성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펴봅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해야 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왕을 세우는 조건, 왕은 이래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타국인 중에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왕은 많은 병마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병마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후첩들을 두긴 두되 후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첩들이 왕의 마음을 앗아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은금을 궁궐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18절에도 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에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그 왕과 왕의 후손들이 왕 위에 오래 있기를 원하거든 한 가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얘기하느냐? 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입니다. 사랑은 연애로부터 연애 어떤 사람 일평생 간직하기도 합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게 연애 편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편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 말씀 사랑이죠. 큰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책을 어떤 사람은 성경책 산지 5년 10년이 돼도 아주 얼마나 보관이 잘 됐는지 신빙입니다. 서로 따라해볼까요? 그럼 따라보자. 시작. 이게 뭐냐? 요즘 탁후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거든 이 성경책 어디다 놓느냐 꼭 사람들이 텔레비 위에다 올려놓고 일주일 내내 위에다 놓고 텔레비만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딱 들어보니까 먼지가 묻었거든. 그래서 탁 털면서도 이 탁후 성도 이런 사람은 10년 20년이 돼도 아주 성경책이 아주 신빙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 1년 2년만 가도 막 성경책 다 너덜너덜거려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치를 때 영정 앞에다가 그가 사용하는 성경책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들 보면은요 성경책이 다 띵띵입니다. 네, 일찍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건데 성경에서 너덜너덜해야 됩니다. 아멘. 좀 성경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내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사랑입니다.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두고 배우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14장을 또 펴봅니다. 신명기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22절 23절 말씀,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11조의 규례입니다. 11조의 규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하느냐? 11조를 통해서. 너는 내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으니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증거를 내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입니다. 아멘. 그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줘야 되느냐? 11조 훈련을 통해서. 아멘. 그 전에 이 기독 TV 새롭게 하소서에서 시골에 목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제 11조를 받으러 뭐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장부 가지고 논에 일하는데 밭에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빚받으러 왔어요. 아, 목사 뭔 빚이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 거 떼먹고 안 드리니까 하나님 거 떼는 거 내가 빚받으러 왔어요.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응? 회계장부 가져가 11조 내라니요. 집사님 여기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해봤자 멧돼지가 다 먹어가고 무박들은 다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집사님이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을 흔들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목사의 직분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조 받으러 왔으니까 빨리 내는 것이 콩밥 매고 있는데 가가지고 11조 주세요. 11조 주세요. 아니 못 매고 있는데 가가지고 11조 주세요. 그러니 하도 귀찮으니까 그냥 화내면서 가져가시라고. 내가 여기까지 뼈는 목사님 처음 봤다고. 근데 그렇게 한 1년 하고 나니까요. 성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쪽 다른 면에 있는 성도들도요. 야,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저 교회 가면 목사님이 11조까지 받으러 온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 그래가지고요. 면에 소문 나가지고 다른 면에서도 다 그 교회로 와가지고 7교회 부흥했다고. 아멘. 그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카드기를 신청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 없어 못 냈어요. 그러면 카드기 가지고 10만 가가지고 긁으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11조를 해서 복받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니까요. 아멘. 아마 제가 진짜 그랬다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가 있다.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마음은 약해서 그러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창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올해는 좀 100% 11조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드리는 척하지 말고 그냥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생활의 11조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11조 드리는 설교를 올해 계속하겠습니까? 오늘 연초니까 한번 하는 거지요. 아멘.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좀 이 연초에 좀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은 하나님은 자는 하나님의 11조를 통해서밖에 나를 시험해 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발로 나는 여러분들 11조를 좀 제대로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봅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 찾으셨으면 아멘. 잠언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잠언 3장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주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느냐? 처음 익은 소산물을 통해서.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합니다. 마음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산물을 풍족하게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첫 자리에 무엇이 있는 항상 첫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도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무언가 우리가 참 이 농사를 해가지고 첫 것을 거두게 되면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고 싶어져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토마토 농사를 해서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밀 농사 첫 수확을 거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첫 열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들어가 첫 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년 소득의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1월달 봉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1월 첫달 하나님 봉급 드리는 사람들은 요즘 잘 없죠. 1년을 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첫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간에 처음 것은 항상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럼 이것들 구분이 없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첫 시간.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했죠. 또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첫날이 뭐냐?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이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죠. 신학은 주일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 그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6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훈련을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주일 훈련을 통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는데 빨리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니까 노아야,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방주가 조그만 배가 아니라 항공모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모아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거의 100여 넘도록 이 방주를 짓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기증기도 없고 전기톱도 연장도 없습니다. 순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된 힘든 노동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0일 넘도록 그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을 노아가 다 투자해서 만들어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힘이 듭니다. 정말 세상 심판이 올까? 내가 혹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 이 사명을 노아는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느냐? 그것은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 시간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뭐 시간이 있어서 감당했습니까?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사명 감당합니다. 그 방주 만들었네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회개와 불신과 싸워야만 됩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시간 있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있다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을 때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도 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최고 우선시하는 삶, 이 모습을 보면 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받은 직분을 사명감을 감당하기에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사명을 내팽개치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직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올 안에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건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선지 생도가 그만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남겨놓고 미망인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망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엘리사님, 우리 남편이 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이 너무나 많이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빚쟁이에게 팔려가지고 빚 대신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네 수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좋아. 그러면 가서 병을 많이 빌려와라. 병을 빌려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기름 한 병을 그 빌려온 기름병에다가 채워달라. 근데 계속 기름을 옮겨놔도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빌려온 빈들이 가득 채워지자 기름이 그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 평생 너가 네 아들들 먹고 살아라. 자, 여기서 이 미망인이 딱 한마디를 하는 것이죠. 죽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에 엘리사가 두말하지 않고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아합 왕으로 있을 때에 국내 대신으로 수고했던 오바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를 얘기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계속 경외하는 자라고 오바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온 백성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3년 동안 감옥을 줍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오바댜 선지자가 국내 대신에 있었는데 그가 모시던 아합과 이세벨 황비가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몰래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서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3년 동안 그들을 떡으로 밥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아니면 소보루빵 하나에다가 우유 하나, 그 우유 200ml 하나가 얼마죠? 안산공서 모르나? 얼마 정도 하죠? 우유 200ml 하나가? 400원. 소보루빵 하나가 얼마죠? 900원.
얼마죠? 900원? 예. 대충 해서 한 2개 하면은 1,500원이라고 1,500원씩.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4,500원. 10명이면은 45,000원. 100명이면은 45만원. 하루에 45만원 들어가죠. 50만원. 동굴에 숨겨놨으니까. 하루에 50만원. 한 달이면 3, 55, 1,500만원. 매달 1,500만원 들어가야 돼. 그 선지자들 동굴에 숨겨놓고 매일 밥을 먹이려 해. 그걸 매년 3년. 3년이니까 얼마? 한 달에 1,500만원이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5천, 거의 2억 들어가죠. 3년이니까 6억. 3년 동안 머리가 보니까 6억 빚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6억 빚을 남겨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려는 사명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녹봉을 다 털고서 모지르니까 집 한 채까지 팔아서라도 그걸 부족하니까 빚을 지고 하나님의 정도로 섬기며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빚밖에 남겨놓은 게 없어요. 부인 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내 남편이 하나님의 경외한 줄 아시지 않았습니까? 맞다. 남은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빈정이 빌려가요. 그리고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빚을 다 갚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도 이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러분은 내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4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첫것, 충성입니다. 네 번째는 사는 직분 감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아멘. 이 4가지 단어를 가슴에 품음으로써 오늘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6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두 손 높이 들어봅시다. 내 가만 내 비는 말 가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또 우리 주여 한번 큰 목소리로 부르고 동선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사는 감당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올 새해는 마찬가지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법을 평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향에서 건져주시고 단연들 잘되게 도와주시고 장수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전쟁한 돈 은혜를 던집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소리가 기도합니다. 어제는 물을 밖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어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이제 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머리 위에 싸우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비노는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그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가문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가난과 중년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넘긴 것이 풀릴지어다. 닫힌 것이 열릴지어다. 저들의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들의 진로의 문, 결혼의 문도 열릴지어다. 직장의 문도 열릴지어다. 간의 행복은 구원의 문도 열릴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